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주신 말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긴 했죠. 우리 성령의 기름을 내게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처음에 이렇게 정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인 만남,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성령,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게도 부으소서. 이렇게 저분에게만 부으는 게 아니라 내게도, 꼭 우리 가정에도, 또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소망과 열심과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결심과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 결심들 많이 하죠.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많은 결심들이 있지만 올해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주신 말씀처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체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올 한 해를 보내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뭔가 우리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는 순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건드려요. 노터치합니다. 안 건드리고 그냥 그래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거야. 아이고 잘 산다, 아이고 재밌게 잘 살겠네, 이렇게 부추깁니다. 절대로 우리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게도 부으소서라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순간 이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이제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질병도 주고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도 주고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소서라는 결심과 동시에, 기도와 동시에 영적인 무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무기는 이 사단과 우리가 상대가 안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돼요. 바로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내가 사단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대신 이 악한 사단마귀를, 이 강력한 사단마귀를 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병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나눴죠.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많은 다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은 먼저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물론 신학적으로 이 거룩함의 절대치는 우리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구세주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해지고 거룩하다 칭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거룩해진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죠. 이런 인간 아버지도, 인간 부모님도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을 달라는데,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뭐 좀 주십시오 간구할 때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맡겨진 소명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목회자로, 선생님으로, 찬양 부르는 자로, 기도자로, 예배자로, 그리고 또 사회 나가서 어떠한 직장에서의 직업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루터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소명이 목회자에게 주는 것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업으로 부르신 바로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소명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하라고 바로 힘을 주시는데, 원동력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서 그래, 이걸 열심히, 내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좀 해봐라, 이렇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령은 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유일한 공급원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령은 한 번도 유행을 타지 않았어요. 우리 옷은 뭐 유행을 탈 수 있죠. 뭐 핸드폰, 뭐 전자기기 다 유행을 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은 한 번도 유행을 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운행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할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여하셨어요. 그때부터 마지막 지금까지 족장시대, 선지자시대, 초대교회 시대, 현대,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령님은 한 번도 변덕스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유행을 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우리가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동력원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요새는 말이야 이게 유행이야, 그거 쫓아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건 옛날 그 구닥다리 그 예배지, 요즘은 이거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성령님만 모시고 있다면, 성령이 임재만 하실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유행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만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원동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받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가 정결해지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시면 그 기름 부음 받음 속에 뭐가 나타나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로, 그리고 다양한 직업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 자신이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자랑할 수 없고요, 이웃도 도와줄 수도 없고요, 내가 헌신해서 뭘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면 내게 성령의 능력이 생기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4장 1절과 2절 앞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러니까 지금 침례식을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막 예수님 앞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성령께서 너무하시죠? 그렇게 충만히 임하실 때는 언제고 예수님을 강제로 몰아붙여요. 요단강으로, 저기로, 광야로 막 내몰아. 영어로 expel, 막 내몰았어요. 쫓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40일을 보내는 동안에 엄청난 그런 금식하면서 보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배도 고프죠, 춥죠, 또 들짐승들 우글거리죠. 그 최악의 환경에서 40일을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 40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사단이 와서 회유하고 유혹합니다. 야, 너 힘들지? 너 배고프지? 요 돌이 있어. 이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을 뿅 해가지고 알라딘 램프처럼 해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럼 너 지금 금식하느냐고 고생 안 해도 돼. 먹을 수 있어. 그럼 배부릴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고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적인 욕구를 기본적인 욕구로 유혹하는 그 사단에게 말씀으로 응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것이 내가 너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사단은 너 지금 배고프지? 지금 다른 거 필요 없어. 인생 뭐 있어? 일단 배고프면 밥 먹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네 육신의 욕구를 채우란 말이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소욕에 더 우선순위를 채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런 영적인 음식을 더 내가 채울 것이냐, 그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당연히 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이 탐욕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적인 말씀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그 사단의 유혹을 넘기십니다. 바로 그 안에 말씀이 있고 바로 예수님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로 유혹을 합니다. 그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세상의 영광을 빠른 영상으로 보여줘. 우리 교역자들 아까 영상 나왔죠? 이제 올해 특별히 큰 변동은 없습니다. 우리 정경화 목사님과 우리 송태욱 전사님 두 분, 이동 부분 제외하고는 우리 정경화 목사님은 이제 ECS로 교목으로 그렇게 옮기시고 우리 송태욱 전사님은 이제 사임을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22분의 우리 교역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신 대로 그 영상처럼 이렇게 샥 필름을 이렇게 사단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천하만국의 그런 영광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한 영광, 왕의 그런 모습, 그리고 왕 밑에 엎드린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휘황찬란한 만국의 모든 재물들, 이걸 딱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줘라면 이거 다 주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응수합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그 권위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권속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파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끊고 나의 권위 아래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준다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양쪽을 다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하고 하나님에게 속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전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렇게 극복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두 대상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몇 가지밖에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단에 한번 절하면 한번 절하면 되지 절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손들고 찬양하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다리 한 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리 한쪽,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번에는 조금 더 약이 올랐던 것 같아요. 이제 성전 높은 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더니 자기도 질세라 이제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야 너만 말씀하냐? 나도 말씀하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네 발이 돌에 닿지 않게 해준다. 딱 건져줄 거다. 이거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잖아. 너 빨리 뛰어내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응수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를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은혜를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나? 진짜 하나님이 그런 파워가 있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100% 신뢰하라는 거예요. 100% 신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당히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사단이 바로 노린 게 바로 그거예요. 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나? 한번 시험해봐. 너 한번 뛰어내려봐. 시편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능력의 이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의 차이예요. 어떻게 시험을 해요? 어떻게? 바로 근데 사단은 자꾸만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은 그 사단의 의도를 알고 그것을 극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단의 그런 유혹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극복을 하는데, 그 극복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들어가는 그 시작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들어갔다, 그 표현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벌어지는 모든 시험들, 모든 고난들, 모든 어려운 일들, 영적인 싸움들, 이것들을 다 성령의 충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사단이 근접하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하고 이제 다가오지도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 때는 사단이 안 와요.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오히려 사단이 더 가까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 와서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거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은 필연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나 혼자 사단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선한 하나님의 양심과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지리라.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왜 믿음 좋은 그 성령 충만한 바울이 왜 그 고백을 하겠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계속해서 사단의 영적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한 하나님의 양심이 한쪽에 있고,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런 죄성과 그 공격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눈물 흘리며 손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는데도 뒤돌아서면 또 유혹이 금방 와요. 바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에 오히려 더 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오히려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더 성령의 능력으로 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고 혈과 육의 싸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 그것이 정말 힘든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도 어떻게 보면 그 성령의 파워, 하나님의 파워를 믿은 거예요. 아니 그 꼬마가 그 골리앗의 죄송한 표현으로 반토막밖에 안 되는데 말이 그렇지 아무리 돌멩이 잘 던진다고 그게 상대가 되겠어요? 아무리 물맷돌 올림픽 챔피언이라도 골리앗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그 담대함이 거기서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둘이 맞짱 뜨는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쭈삣쭈삣 나간 게 아니라 막 달려나가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오늘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확신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기 쉽지 않죠. 너무나 어렵죠. 지난 한 해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또 특별히 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제까지 중에서 가장 힘든 한 해였던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들,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아무리 하고 정말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도 내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이 안타깝게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니 마귀가 그냥 한번 치열하게 싸우고 졌으면 그냥 물러나지, 이놈의 새끼가 그냥 얼마 동안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게 무슨 뜻이죠? 또 온다는 얘기예요. 또 온다는 얘기예요. 자주 온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모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동력원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올 새해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죄송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여러분 흥미롭지 않아요? 지금 광야로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광야에서 나오시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셨어요. 물론 이제 뭐 크게 대동소이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더 다르게 묵상이 돼요.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싸우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노하우를 많이 쌓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도 더 훈련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심하게 광야에서 엄청난 전투를 치르고 오셔서 그 광야에서 나오실 때는 그냥 40일 굶으셔서 힘없이 나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크신 능력을 받아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공생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유대인들의 각 회당이 있죠. 성경 공부하는 각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성경들을 알아듣기 쉽게 잘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고 감동하고 칭송합니다. 아니, 목수의 아들 아니야? 쟤 언제 신학교 갔어?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자라신 거예요. 그 자라신 곳에 가서 회당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느 날 성경을 다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을 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우리 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바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예수님께 임하셔서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침례식 받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침례식 받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식을 받을 때 하늘에서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간도 인생살이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영적인 싸움의 과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메시아 사역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당부하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을 내가 먹고 살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는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최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성령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의 그 충만해지신 모습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가난한 자라는 그런 대상을 명시합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 가난한 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소외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것과 좀 거리가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산상수훈의 8복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죠. 저는 이것을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딱 읽는 순간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뜻일까? 그냥 욕심이 없는 자인가?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해석을 보고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세상에 심령이 가난한 자, 뭔 줄 알아?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뭔가 했더니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아까 기도 중에도, 장로님 기도 중에도 그 유사한 그 의미가 있었는데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초이스가 없어요. 그냥 그 우하에 나오는 무슨 누가 동화철 내려주지 않는 한 뭐 방법이 없어요. 벼랑 끝에 뒤로 물러나면 떨어져 죽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냥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커진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작아질수록, 네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여전히 나의 생각이 있고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어때요? 우리는 아무리 벼랑 끝이라도 내 생각이 있고 나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고 나의 조그만 힘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느 신실한 청년이 산행을 좋아해요. 우리 교역자들 중에서 겨울에 또 이제 산행으로 자전거에서 산행으로 바꾸신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운동해서 너무 좋은데, 이 산행할 때 조심해야 돼요. 겨울에 산행을 좋아하는 이 젊은 그 신실한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넋놓고 가다가 그냥 쭉 미끄러져서 벼랑으로 막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허우적거리다가 손을 탁 댔는데 소나무를 딱 잡았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점점 팔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벽 위에 누구 없어요? 부르니까 너 인기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위에서, 이거 우스갯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제가 정말 요즘 뭐 교회도 좀 덜 가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한 번만 오늘 살려주시면, 구해주시면 내가 인생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맹세를 한 거예요. 알았다.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내 말대로 할 거냐? 그랬더니 예,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손을 놓아라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 이 손 놓으면 떨어져 죽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 말을 믿고 네 손을 놓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크게 한마디 합니다. 여보세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얘기지만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화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벼랑 끝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자존심이 남아있어. 여전히 나의 관행, 나의 가치관, 고정관념, 나의 그 정말 조그만 그런 힘, 경험, 이게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절벽 아래 서 있는 사람,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먼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선별할 때도요, 면접을 볼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좀 죄송한 표현으로 참 지질이 궁상, 공부도 못하는 애들, 공부도 안 하는 애들, 그리고 별로 잘 못 사는 애들, 사회에서 지질이 욕먹는 그런 사람들 12명을 딱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 제자들을 선택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누구한테 관심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중간 레벨에 있는 사람, 사회적인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스크럼을 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우리도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한테 줬는데 그거를 뭐 땅 사는 데 쓰고 뭐 좋은 거 사는 데 쓰고 먹고 마시는데 그래 맛집 찾으러 다니는 데 쓰지 말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그렇게 명령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뭡니까? 결국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뭐죠? 바로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그것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래요. 결국은 뭐예요? 바로 복음 전하는데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내가 그래도 내가 며칠 금식한 사람이야 이런 데 쓰지 말고 바로 복음 전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뭘까요? 바로 복음 전파예요. 전도 그리고 선교예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휘황찬란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에 관심 없다면 하나님 그 교회 100%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 그 교회는 정말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목사님 혼자 계신 교회라도 그 교회가 전도의 마음과 선교의 마음으로 그렇게 불타 있다면 하나님 그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크고 휘황찬 교회 안 갑니다. 바로 그 복음으로 불타 있는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우리 늘사랑교회도 지난 34년간 정말 그 선교, 전도 여기에 정말 목숨 걸고 왔어요. 최우선 순위가 복음 전파에 그 기치를 들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 keep going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데 뭐 쓰고 나서 뭐 교회에 무슨 건물 쓰고 나서 남는 돈으로 뭐 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전도 선교에 먼저 쓰고 남는 걸로 너희 남방해라. 바로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우리 선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1월 달하고 2월 달은 선교의 달처럼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파송 성지자님들 중에 우리 국내에 들어오시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셔서 우리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 때 그렇게 그분들의 그 선교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차 목사님이 카피를 잘 지었어요. 땅 끝에서 온 기쁜 소식. 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그 땅 끝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 선교지의 이야기를 우리 파송성 기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들을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바로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정말 같이 그 땅끝 마을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무릎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 늘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 전파를 이렇게 주시는데 복음 전파에 우리가 더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과 질병으로 묶이고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과 질병으로 묶이고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8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시작.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과 질병으로 우리가 묶여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근심, 염려로 우리가 묶여 있잖아요. 눌려 있잖아요. 재정이 없는 분들은 정말 그 재정 때문에 밤낮 눈 깨어있는 순간 계속해서 그런 금전적인 거, 재정적인 게 걱정이 돼요. 또 질병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동안 하루라도 한시라도 안 아파봤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질병의 아픔에 눌려 있어요. 또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또 그 죄에 눌려서, 죄악에 눌려서,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영적인 침체에 눌려서 계속해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좋은 소식은 이런 것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러한 병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병들을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힘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더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이러한 병도 고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어찌 보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바로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도 되고 영적인 생맹도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보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맹인으로 만들어요. 때로는 화려한 걸로 유혹해서 못 보게 하고요, 자꾸 우리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전략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그 안에서 눌린 것들이 바로 풀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눌린 것들, 죄에 묶여 있는 것들, 질병에 묶여 있는 것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삶의 그 고단함에 눌려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바로 성령이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고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새해에 우리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단의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죄와 질병과 절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